오늘 2월 9일 시간은 11시 50분. 손님이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 갖고 늦은 시간이지만 또 책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또 다른 업무차 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철학 1장 그대가 그것이다 라는 부분 지금 읽고 있고요. 읽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셨던 많은 선물들, 그 생명들, 그들 안에 있는 인내와 그들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배려, 자비, 그 모든 것들 저에게 선물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하는 방법들, 꽃을 피우는 방법들을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름다운 자녀 우리 준이 7살의 나이에 멈추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이 세속의 언어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 그 인내와 그 큰 사랑,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웃들 항상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축복과 연결되게 저의 삶이 온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님들, 주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그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을 이어서 하는 그 아이, 아니 아이가 아닌 그 아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아멘. 그럼 오늘 페이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인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음에 3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별적 그대라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성, 의지, 감정의 자아에서 자아에 대한 죽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내면의 참 자아에 대한 알매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대들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본질적인 합일, 그리고 신을 통한 그들 서로의 합일과 자기 존재와의 합일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과 외부 양쪽에서 궁극의 그것에 접근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그대와 모든 다른 그대들의 본질로서의 신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로우에 의하면 완전히 깨어난 존재는 신이 자기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플로티누스의 말을 빌리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 중 하나다. 모든 사람을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존재로 보고 타인 속에서 스스로를 본다. 각각의 존재는 그 속에 온전히 실제하는 세계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는 모든 곳에 있다. 모두는 모든 곳에 있다. 각각은 모두에 있고 모두는 각각이다. 지금 그대로의 인간은 그 모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개체의 길을 그만둘 때 그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 전체를 관통한다. 단일성에 대한 다소 모호한 통찰로부터 철학이 그 근원으로 삼고 있는 모든 다양성의 근원과 원리가 나온다. 철학뿐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메이에르송의 표현대로, 메이르송은 폴란드 태생 프랑스의 인식론자로 화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입니다. 메이에르송의 표현대로 모든 과학은 다양성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킨다. 다자 내부와 다자 너머의 일자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단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파니샤드의 철학이 발전하고 풍부해져서 바가바드 기타의 형태로 재출현하였으며 9세기에 마침내 샹카라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영혼의 철학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샹카라의 가르침은 시로 표현된 그의 논문 지혜의 최고 보속에 요약되어 있다. 지혜의 최고 보속 각주를 보면은 8세기에서 9세기경 샹카라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산스크리트 음문, 불이일원론, 베단타 철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영적인 삶에서 분별 능력, 그것의 개발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여 이를 해탈의 본질적 요소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시 영적인 삶에서 분별 능력의 개발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해탈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묘사한다는 그런 논문이네요. 아트만은 다음의 글은 짧고 쉽게 써진 이 작품에서 발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은 우주에 충만해 있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 침투하지 못한다. 만물을 빛나게 하지만 만물은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없다. 아트만은 우주에 충만해 있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 침투하지 못한다. 만물을 빛나게 하지만 만물은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없다. 실제의 본질은 분명한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려져야 한다. 학식 높은 사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달의 형상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다른 이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달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아트만 이외에 누가 무지, 격정, 자기중심적 행동의 속박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개별적 영과 보편적인 근본 영이 동일함을 지각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성취할 수 없다. 요가나 상키아는 사변적 철학입니다. 상키아, 종교의식의 실행, 단순한 배움을 통해서는 자유를 성취할 수 없다. 질병은 악의 이름을 외워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치료된다. 브라우만이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만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아트만은 개별 마음과 그 작용의 주시자다. 그것은 절대적인 알미다. 브라우만과 아트만의 본질은 순수한 의식이며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가 현명한 자다. 수백 건의 신성한 경전들은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브라흐만 속에는 카스트 계급, 종교적인 신념, 가족, 혈통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흐만은 이름도 형상도 아니다. 미덕과 부덕을 초월하며 시간, 공간, 감각 경험의 대상을 초월해 있다. 그런 것이 브라흐만이며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힘을 넘어선 지고의 브라흐만을 순수한 광명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다. 브라흐만은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실제이다.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브라흐만은 일자이지만 다자의 원인이 된다. 그 이외에는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라흐만은 인과 법칙과는 독립되어 있다. 그런 것이 브라흐만이며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브라흐만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개인적 분리를 향한 욕망은 뿌리 깊고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런 욕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는 행위자며 경험하는 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조건적 존재, 탄생, 죽음이라는 속박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끊임없이 브라흐만과 합일해서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만이 이런 생각을 없앨 수 있다. 개인적 분리에 대한 갈망과 이러한 생각이 근절되는 것은 현자들은 해탈이라고 하였다. 우리 스스로를 몸, 에고, 감각, 그리고 아트만이 아닌 무언가와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지이다. 아트만에 헌신하며 이런 무지를 극복하는 자가 현명한 자다. 세속의 길, 육체의 길, 전통의 길을 따를 때, 즉 종교의식과 경전의 글자들 그 자체를 본질적이고 성스러운 것인 양 믿을 때 그의 내면에는 실제에 대한 알미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길은 쇠사슬과 같아서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의 발을 묶어 놓는다고 현명한 이는 말한다. 스스로 그 사슬에서 풀려난 사람만이 해방을 성취한다. 샹카라의 글입니다. 영혼의 철학에 대한 도교적인 표현에서는 모든 존재의 초월적인 영적 근본 바탕의 보편적 내재성을 우파니샤드, 기타, 샹카라의 저서들만큼이나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저서에 그렇다는 거지요. 다음의 글은 도가 문헌의 위대한 고전 중 하나로 대부분 기원전 3, 4세기경에 저술된 장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것 혹은 저것 속에 근본 원리가 있는지 묻지 말라. 그것은 모든 것 속에 있다. 이런 이유로 지고한, 보편적인, 전부라는 형용사를 거기에 붙일 수 있다. 만물은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다. 현시된 것과 관련해서 근본 원리는 그 모습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는 연속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창조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모이고 흩어지도록 주관하지만, 즉 탄생과 죽음, 이런 상태의 변화, 그런 것이지만 그 자체는 모이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만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만물에 존재하지만 만물과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별되지도 않고 한계를 갖지도 않기 때문이다. 장자의 글입니다. 도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 보면 대승불교는 극동에서 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마침내 이 둘은 선으로 융합되었다. 아래의 글은 능가경에서 발췌한 글인데 이 경은 선불교 창시자가